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선한 뜻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지난밤도 은혜의 품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쉼과 단잠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예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5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벽에 손이 나와가지고 그 잔치를 할 때 벨사살 왕이 잔치를 할 때 그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썼었죠. 근데 그 글씨를 쓴 이유에 대해서 다니엘이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13절 보면 이제 어떻게 시작한 이에 그렇게 시작했죠. 이에 이 접속사 안에 이제 앞의 내용을 다 담고 있어요. 이에라는 것은 이제 그 벨사살 왕이 이제 잔치를 벌였을 때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물들이죠. 그건 뭐 할 때 쓴다고 그랬어요? 제사를 드릴 때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그 그릇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져다가 갑자기 그 귀족들과 술을 마시는데 사용을 해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우스꽝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을 우리가 이겼다.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하얀 회벽에 몸은 없고 사람 손들만 나타나가지고 글씨가 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도대체 무슨 글씨인지를 알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 벨사살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막 술에 취해가지고 흥겨웠던 그것이 그냥 다 식고 얼음덩이가 되고 맙니다. 얼굴은 새파랗게 질리고 다리는 막 떨고 막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원인을 알고 그 이유가 무엇이고 의미가 무엇인가 그걸 알고자 이제 그 나라에 있는 그것을 알만한 사람들을 다 불렀죠. 다 불렀으나 어느 누구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무슨 뜻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 차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에 그 말은 어쩔 수 없이 절대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누구를 찾았어요? 다니엘을 찾게 된 거예요. 다니엘을 찾았다는 것은 또 누구를 이제 마지막으로 알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도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되 어떻게 찾아야 되냐? 성도가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 벨사살 왕처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가 생각하는 방법을 다 해보고 이것도 안 되네 저것도 안 되네 어쩔 수 없네 이제는 혹시 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1순위로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순서가 중요하다. 하나님은 나의 1순위다. 하나님은 나의 최우선이다. 그래서 이 건강한 아이는 무슨 일만 있으면 고민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기 전에 바로 문제가 있으면 누구와 상의하는 사람이 좋아요? 부모님과 상의하는 아이가 건강한 아이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는 어때요? 문제를 풀다가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면 누구를 찾아요? 선생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해결이 나오고, 아, 그렇군요. 제가 그걸 놓쳤군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순서가 중요하다. 사람을 찾고 이리 끼웃 저리 끼웃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누가 나를 도와줄까 하면서 끼웃끼웃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누구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살겠습니다. 찾겠습니다. 1순위로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그런 마음과 결단을 갖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벨사살 왕은 어쩔 수 없어서, 오늘 지금 다니엘과 이야기를 나누는 거 보면은 다니엘을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해요.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보면 같이 시작.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지금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다니엘이 지금 왔어요. 다니엘이 지금 소년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옛날에 우리가 강력할 때 바로 유다에서 잡혀온 포로로 잡혀온 바로 그 사람이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과 그동안 친했던 것 같아요? 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니엘을 지금 잘 모르잖아요. 다니엘을 잘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을 지금 존중하는 바가 없어요. 굉장히 무시하죠. 너 포로잖아. 다니엘이 포로면 자기는 뭐예요? 사로잡아 온 그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무시하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아까 이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 했어요? 끝순위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항상 1순위로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가장 먼저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화해요? 여러분 누구에게 전화해야 될까요? 부모님에게 전화하지 않겠습니까? 다 좋은 일이 생겼어요. 어디 합격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정작 자기 부모는 못 듣고 있다가 옆집 아저씨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집 딸 어디 취업했다면서요? 나도 모르는데? 여러분 좀 그림이 이상하잖아요. 가장 먼저 누가 알아야 되겠어요? 부모님이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기쁜 일이 있을 때 누구에게 먼저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찬양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앞에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지금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불러올 때 지금 본인이 그렇게 원하는 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니엘을 무시해요. 그런데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끌려나가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오는 거, 기도 가운데 나오는 거, 말씀을 순종하는 거, 이제는 내가 자원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즐거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뭐예요? 즐거운 일 아닌가?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끌려가는 길 아닌가?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억지로, 불편하게, 고통스럽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의 팔짱 끼고 다정하게 오손도손 대화하면서 그 길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확정되어 싸우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동행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나아가니까 다니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같이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지금 다니엘과 벨사살 왕이 대화를 나누는데 여러분 이 문맥을 쭉 살펴보면 누가 더 품위가 있어요? 누가 더 품격이 있어요? 누가 더 왕 같아요? 저는 읽으면서 오히려 벨사살 왕은 지금 굉장히 조급하고 두렵고 그리고 말하는 것도 지금 뭐냐면은 다니엘에게 이야기해요. 나한테 해석을 해라. 그러면 내가 돈도 주고 옷도 주고 자리도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뭐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도 사고 사람의 마음도 사고 돈이면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권력도 돈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이 돈이 만들어낸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다니엘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다니엘이 뭐라고 그래요? 그런 것은 왕이 가지십시오. 나는 그것 없어도 됩니다. 자리 그것도 난 상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누가 더 여유가 있어요? 다니엘은 돈으로 인한 여유가 아니에요. 뭘로 채워졌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줄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과 저의 안에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돈을 채우고 돼지 저금통처럼 그냥 계속 돈을 채우는 그 인생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뭘로 채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성령의 능력이 채워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으로 강건하고 지금 다니엘이 얼마나 여유가 있어요. 품위가 있어요. 확신에 차 있어요. 담대해요. 왕 앞에서 쫄지 않아요. 가진 것은 왕이 훨씬 많이 가졌어요. 더 화려한 궁궐에서 살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풍요로웠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비결이에요. 내가 돈 때문에 지갑이 막 이만큼 두꺼우니까 거기서 내 여유가 나오는 게 아니고 거기서 내 담대함이 나오는 거 아니고 바로 우리의 여유와 품위와 품격과 언어의 향기와 확신은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격려합니다. 위로합니다. 도전합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로 오늘 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 앞에서 차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그마한 일 앞에서도 안절부절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 평안과 침착함과 안정됨과 그것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갈 때 성령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서 역사하시고 멘토가 되고 치유자가 되고 회복자가 되고 인도자가 될 때 거기에서 여유가 나와요. 다니엘 안에서 놀라운 평안이 느껴지지 않나요? 다니엘의 말과 다니엘의 품격과 이 세상에 어떤 욕심을 품지도 않고 그런 것 때문에 연연하지도 않고 그 풍요로움이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벨사살 왕을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냐? 보통은 왕이 이야기하고 백성들이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그렇게 하죠. 감히 왕을 누가 지적해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이 왕을 이야기해요.
왕을 뭐라고 지적해요? 하나님이 그 선왕인 느부갓네살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또 그것을 이어받은 벨사살도 망하게 된다. 거기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 모든 권자와 그 모든 것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 다니엘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아요? 지극히 높으신 분. 여러분,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습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존귀하게 생각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바로 은혜를 담아주셔요. 하나님을 아는 자, 힘써 아는 자,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을 아는 데서 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서 와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수록 담대함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평안이 생깁니다. 그러면 겸손한 사람이 돼요. 왜요? 하나님이 높으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내가 그냥 거들먹거리고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겸손하게 돼요. 그리고 평안하게 돼요. 담대해요. 자유해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바로 몇 가지를 이야기했죠.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도 은혜예요. 그러나 이제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어떻게 해라? 최선으로, 1순위로,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되기로 결단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돈을 채우기 위해서 분주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임재, 성령 충만을 채우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되 이제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으로 채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으로 돈으로 우리의 힘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에서 용기를 얻게 하시고 평안을 얻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를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억지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순종하며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전도 특별 생방송 하나님 진행됩니다. 하나님 전도 특별 생방송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한 모든 사람들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좋지 못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주님의 강한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선포하시사 하나님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모든 과정 다스려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의 위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도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수고하며 쓰는 또 의료진과 하나님 모든 그 질병본부 가운데에도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으로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악한 것들을 막아주시고 더러운 것들을 치워 주시옵소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오늘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한 이제 하나님 또한 대학 입시를 앞두고 또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소년들과 하나님 또 이제 청년들을 기억하셔서 그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찾고자 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